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기도 중에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기도 중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 보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되었다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이 변화가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셨고 마가복음 9장 4절에 또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신령한 변화를 경험했던 주님과 또 변화된 모습을 보며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설득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요,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무래도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그 모습, 그 영광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다고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문명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냈던 이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이 언제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두 명씩 짝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곳에 나가서 귀신을 마음껏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또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여지없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번에도 귀신 쫓아내는 일 우리가 이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무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능력 없는 것 같네.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이 와서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능력이 있니 없니? 아마 이런 것들을 물었겠죠. 결국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아무 능력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것 하나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능력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보시면서요 한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너희와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거야. 그런데 니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니 라고 말하며 한탄스러워서 책망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꾸짖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고 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려나 보다 라고 요즘 말하면 구경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씀 하나로 그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일 사이에서 일어난 변론, 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것 없네, 예수님도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론마저도 이제 잠잠케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들도 갔었고 돌아가고 아이의 아버지도 돌아갔겠죠. 또한 모였던 무리들도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물었다고요? 조용히.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자기네들도 멋쩍었던 겁니다. 이전에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이전의 경험들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오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요, 아마 잔뜩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에 또한 멋쩍어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의 귀신들,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만으로 쫓아낼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 걸까요? 본문이 정말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 기도하면 돼 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 기도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또한 예전에 가르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효능이 아닙니다. 본문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또 귀신이 들린 아버지와 이야기하시면서 22절에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이 무슨 말이냐? 믿음 있으면 다 가능해. 네가 믿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못하는데 예수님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만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의심에 빠졌고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치료해 주십시오, 할 만하거든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했던 첫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전에 행하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지, 그러니 내가 그 능력 안에서 이제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험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이전에도 이거 해봤어, 그러니 오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돌아와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제자들아 너 왜 믿음이 없니? 경험만 왜 의지했니?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는 사실 왜 아직도 믿지 않고 과거에 행했던 믿음만 생각하니? 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한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과거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박윤선 목사님이 기록했던 주석,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썼거든요. 한국에서 역사가 없어요. 그만큼 총신대에서 합동 측에서 굉장한 학술가였고 또한 저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기도 자체를, 본문을 보면서 기도 자체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고 계시죠? 요술램프를 막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파란색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뭐 들어드릴까요? 제가 3가지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들어줘 라고 하면 지니가 그걸 다 들어주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갈 거야. 기도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이 말이요, 맞는 말 같죠? 아니요, 주체가 빠졌습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함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경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경험이 아니라, 이번에도 나약하고 연약한 자가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기도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후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라고 말하는 기도빨을 믿어요. 근데 정말 기도빨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내 문제를 놓고 대신 기도해주면 정말 기도가 잘 응답될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목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목사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말은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더 잘 들어주겠지.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특별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내가 기도를 해서 부탁을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효자였으니까 예수님의 마리아의 말을 잘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요.
그거랑 목사에게, 영빨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내 기도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의, 아니 주님께 별 볼 일 행하지 않은 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뺑뺑 돌아요. 다른 방식을 찾아요. 또한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믿음의 기도가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게요, 기도의 핵심 가운데 두 번째 요소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데 이상하게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또 귀신에 들려서 그가 조종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지 않아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들, 아이의 이야기들, 아이의 아픔들, 어려움들, 자식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 다 청종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마저 대화를 다 이어가신 후에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아버지의 믿음이 확인된 후에 아이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긴 시간을 아버지와 보내고 있죠? 위급한 아이가 있는데, 쓰러져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거품을 물고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는 소망해요. 소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오늘 해결되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린 예수님을 향해서 체휼하신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체휼이 뭐냐면 경험해서 알다, 경험해서 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체휼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느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 필요한지, 무엇이 원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굳이 부르세요. 오늘 문제 있는 아이와 아버지를, 제자들을 향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긴 대화를 통해서 그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느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로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봤자,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봤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외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까지 다 들으신 후에 진단을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 철저하게 다 오픈하며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런데 내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나약함까지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함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 나를 알리고 주님과 나가 대화를 하고 내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또 그냥 겉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역시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 없음이요. 믿음 없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네 뜻대로. 보류,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지금 필요한지 내가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 뭐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노, 응답해 줄 수 없어. 여러분, 이 세 응답이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세 번째 건 안 돼요. 보류는 좀 참아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번, 가장 예스가 가장 좋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더 믿음이 필요해. 나를 좀 믿어볼래?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언제나 너에게 가장 좋고 필요하고 합당한 것 준다는 사실을 좀 믿어줄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응답이 내게 오더라도 그게 가장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던, 문제를 아뢰던, 내 삶을 아뢰던 하라는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빨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한 것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거야 라는 믿음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 기도는 내 맘대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치료함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버지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받았어.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나의 삶을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